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지구촌에서 독보적인 유일한 초강대국인 미국과 해마다 식량 걱정을 하며 지금도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적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인 북한이 서로 전쟁을 위협하며 한바탕 무시무시한 설전을 벌였습니다. 먼저 미국의 트럼프가 화염과 분노를 발사하자 북한의 김정은이 괌 포위 사격으로 그걸 맞받아쳤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국방비가 6,110억 불이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2위인 중국 2,160억 달러, 3위인 러시아 692달러, 692억 달러, 8위인 일본 410억 달러. 그러니까 그걸 다 합친 것보다도 미국이 2배나 더 많습니다. 북한의 작년에 국방비는 약 83억 달러. 국제사회에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보다 74배, 75배 더 많습니다. 더 많았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치상, 전력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최근 미국과 북한은 극단적인 말폭탄을 서로 발사하며 위협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 이 두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은 참 난감하고 착잡합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우리가 당해야 할 직접적인 피해가 가장 큰데 우리가 당해야 할 전쟁의 피해가 가장 치명적인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두 사람, 그 두 나라 사이에 벌이는 설전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취할 방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게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게 딱하고 그게 서글프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적인 운명이 걸렸는데 그런데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도 한번 거들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벌이면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겠습니까? 부디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땅에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그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죄 중에 죄고 악 중에 악입니다. 전쟁은 그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이 땅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장 사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전쟁의 기원과 또 각종 테러의 진정한 주범을 밝히는 말씀인데, 본문 7절 이하를 보십시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일찍이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전쟁의 기원입니다. 이게 바로 천상천하에서 최초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원초적인 전쟁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벌어졌습니다. 미가엘이 용과 싸웠다고 합니다. 미가엘이 누굽니까? 하늘에는 일반 천사들이 있고 또 대천사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미가엘은 그 대천사, 천사장 가운데 하나인데, 미가엘의 보직은 무관 천사들인 천군을 지휘하는 천사장입니다. 그런데 천사장 가운데는 천군을 지휘하는 미가엘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습니까? 가브리엘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가브리엘. 가브리엘은 어떤 천사장입니까? 하나님의 전령입니다. 전령사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령사. 마리아의 주님 잉태 소식도, 엘리사벳의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도 다 이 가브리엘이 전달했습니다. 가브리엘의 그 보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다음은 또 어떤 천사장이 있습니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는 원래 천사들을 편재하는, 천사들을 관리하는 매니저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중에서도 잘 나가는 아주 실세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루시퍼가 자신의 그 지위와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반란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약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사야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이하 14장 1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여기 나오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계명성, 우리말로는 샛별, 행성 가운데는 금성을 뜻하잖아요. 가장 빛나는 금성, 그걸 우리가 샛별이라고 하죠. 그게 계명성입니다. 그게 루시퍼입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가운데 그
루시퍼가 샛별처럼 무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빛난 존재였기 때문에 루시퍼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샛별 같았던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모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바로 하늘에서 벌어진 원초의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계시록 본문을 보십시오. 미가엘과 싸운 용이 바로 루시퍼,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합니다. 루시퍼가 자신을 지지하고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지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무관 천사인 미가엘이 천군을 동원해서 진압합니다. 그 반란을 제압합니다. 그리고 루시퍼와 그 일당을 하늘에서 땅으로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12절 하반절을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늘에서 패한 하늘 전쟁에서 진 마귀가 이를 갈며 땅으로 내쫓겼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전쟁과 테러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구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큰 용, 옛뱀, 마귀, 사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갈며 크게 분을 내며 온 천하를 돌아다니며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며 싸우게 하고 끊임없이 전쟁을 일삼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더 극성을 부리며 갈등과 싸움을 부추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것이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 불화는 역사가 계속되는 한 주님 오실 때까지 더 심하면 심했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역사가 계속되는 한 계속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싸움, 모든 전쟁, 모든 테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분명히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테러와 모든 싸움과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용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발생하는 모든 싸움과 갈등은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마귀가 붙입니다. 테러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전쟁은 어떤 것이든 사탄이 일으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갈등은 다 그 주범이 마귀입니다. 사람은 그때그때 마귀가 부리는 하소인입니다. IS도 마귀의 행동대원 이상이 아닙니다. 마귀의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쟁의 시대입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마다 악한 영들이 역사해서 서로 싸우고 서로 물고 먹게 합니다. 그럼 마귀의 이런 괴계를 물리치고 마귀의 그 장단에 춤추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경의 처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완전 군장을 꾸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 군장으로 무장하라. 그 하나님의 완전 군장이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탄조끼를 입고 복음의 군화를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 나갈 때 완전 군장하잖아요. 완전 군장으로 무장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가능성, 살아남을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이 전쟁의 시대, 이 싸움의 시대, 이 테러의 시대를 잘 넘기고 승리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완전 군장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강조하잖아요.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게 전쟁과 싸움을 부처질하는 마귀의 계계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지킬 수 있는 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운명이 걸린 문제로 무시무시한 설전을 벌이는데도 우리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실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 군장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이 나라의 안녕과 우리의 운명을 지켜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최선의 조치가 바로 기도일지 모릅니다. 기도일 겁니다. 부디 싸움과 갈등과 반목과 전쟁과 테러의 본질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 무장을 하실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일러준 대로 늘 깨어 기도하심으로 싸움과 전쟁에 휘말려 희생되고 피 흘리는 성도가 아니라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